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자, 우리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부계가 300세겔 되는 노조상을 들고 세칼을 참 이스기고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소사 사람 12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쌍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우르의 기미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다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피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였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인의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비록 그 내용이 길진 않지만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피곤했다라는 기록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없지 싶어요. 피곤하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피곤함에. 근데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첫째는 집 밖에서 잤을 때 왜 우리가 왜 여독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집 안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잤을 때, 이제 거기서 잤을 때 느끼는 피로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음식물, 그리고 물마저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필요했을 때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아마 두 번째가 맞지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되게 필요한 인생이고 피곤한 인생이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막 이렇게 늘 혹시 좋으세요? 저는 가끔 피로감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목사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악 영향을 끼칠까봐 제가 뭐 숨긴다라는 표현보다는 절제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로하죠. 근데 목사인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역시 우리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다윗도 역시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피로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는 이유 없는 공격이에요. 이유 없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 오늘 15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유가 나왔나요? 이유 없어요. 블레셋과 1차 전쟁에 이어서 두 번째 블레셋이 이유 없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럼 왜 다시 이렇게 필요했을까요? 두 번째는 계속되는 전투 때문에 그래요. 우리 피곤하죠. 이게 언제까지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워야 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잠시 아예 놓을 수는 없어요. 왜요?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정도 되면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사람이라 계속되는 영적 전쟁 때문에 피로감이 우리 안에 쌓일 수 있어요. 그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치열해요. 얼마나 치열하면 다윗처럼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식사를 입에 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피로감을 호소하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앞부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스톱. 거인이래요. 나보다 크다 작다. 예, 다 저의 돈보다 크고 강해요. 그러니 이게 피로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피로할까? 지금 제가 앞에서 네 가지를 쭉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더라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면 피로해요. 집에서 백수라 있는 사람은 피로감을 쉽게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피로감 느낄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런 피로감도 느끼겠지만 쉬이 느끼지 않아요. 좀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늘 채워지죠. 아니요. 안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피로감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름 열심과 최선을 다했구나.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1년 동안 부천을 지금교회에 사역하고 딱 나와서 일체 교회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안에 어떤 기운들이 쫙 빠진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교만하죠. 누구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이제 그만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 11년 동안 저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피로감에 물들어 있을 저에게 하나님이 다시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피로감에 있는 사람에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피로해요. 그러면 거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처음에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이. 어디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면 전투는 어디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경에서 싸우고 있겠죠. 그죠? 상식이죠. 그런데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어디요? 곱이 어딜까요? 아까는 곱이란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곱이란 표현이 나와요. 여긴 어디냐? 블레셋 다섯방백 국경 근처에. 아까는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서 싸웠죠. 지금은 어디 국경이에요? 블레셋 다섯방백 국경 근처에서 싸워요.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또 같이 시작. 또 가드에서 거기까지요.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 다섯방백 도시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블레셋의 수도 역할을 해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그 다음은요 블레셋 국경에서, 그 다음은요 그 핵심부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피로한 상태예요. 전쟁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점점 싸우다 보니까 내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고 있네. 앞으로 점점 한 걸음씩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경에서 싸우다가 블레셋 국경에서 싸우다가 마지막은 다섯 방백, 블레셋 다섯 방백의 핵심 도시 신쟁부에 가서 싸우고 있다고요. 결국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피로하십니다. 피곤해요.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왜 피곤하다고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기도응답 왜 안 되지? 이 문제가 왜 쉽게 안 되지? 그런데 그 전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점점 뭔가가 정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몰랐는데 너무 피로하고 주저앉고 싶었는데 이 모르겠다. 막 이렇게 싸우다가 보니 눈을 뜨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중간이야. 또 싸우다가 딱 보니까 국경이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셔야 해요.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가다 보면 야 희한하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저쪽 광주 오포 가는 쪽에 한 30, 개척한 지는 한 15년 됐는데 한 30여 명 되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조금 나쁘게 하셨던 것 같아요. 30여 명이면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퇴직금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나 봐요. 나도 확 나중에 요구할까?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그 퇴직하시는 목사님에게 손을 들어준 모양이죠. 1억인가 얼마를.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 교회 어떤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를 쉽게 못 믿겠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쉽게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목사의 특권이 뭐가 있어요? 교인들의 교족부를 갖다가 매일매일 그냥 기도했대. 왜요? 신방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한 1년 반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뒤로 인기척이 들려더니 누가 이렇게 뭔가를 놓고 쏙 가더래요. 그렇게 딱 보니까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 신방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기로 그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제 마음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참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거인이래요.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나보다 강한 상대를 붙이셔. 이 양반이 속내를 모르겠어. 그래서 지친다고요. 다 여러분보다 강한 상대를 붙여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고 발휘되잖아요. 그 믿음 진짜 맞으니까요. 꽉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십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상대는 다 누구보다 강하다? 나보다 강해요. 다 거인이에요. 그런데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다 보면 어느덧 거인이 무너뜨려져 있고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블레셋의 다섯 방백 핵심인 수도 가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믿음의 발걸음을 뒤로 향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좀 지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 기도와 말씀, 이것을 놓지 않게 하시고 더디더라도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딱 한 걸음만 내딛고 앞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걸어가시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다? 가드에 가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보다 강한 상대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